오늘 벚꽃 축제가 있다 했죠. 벚꽃 잔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도 집에 핑크색 옷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핑크색 옷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도대체 핑크색 아이템이 있을까? 나한테 핑크색 양말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갖고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짠 집에 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에 뭘 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니마 그 길을 가시렵니까? 이 제목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가길래 니마 그 길을 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라탕 좋아하세요? 아니요. 마라탕 먹어봤어요? 마라탕 안 먹어본 사람 누구야? 손 들어보세요. 아하, 이제 조만간 먹게 될 겁니다. 마라탕, 목사님도 마라탕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라탕 먹으러 가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물론 이제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가서 이렇게 담죠. 이만한 통에다가 담는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고기 말고 고기 다음에 고기 다음에 마지막 선택하는 게 바로 맵기입니다. 맵기 보면은 맨 밑에 0단계 순한 맛, 그러니까 보통 맛, 1단계 보통 이제 신라면 정도, 2단계 그다음에 뭐지 불닭 정도, 그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있잖아요. 여러분 몇 단계로 드세요? 0단계 혹은 1단계 좀 먹는다 싶으면 2단계 뭐 그 정도 먹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맵기 5단계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다 막 먹어요. 근데 맛있대.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맵게 먹는지, 왜 5단계로 굳이 먹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엄청 0단계로 먹는 친구들은 1, 2단계로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저걸 어떻게 먹냐?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왜 돈을 주고 고통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나는 0단계인데 나 오늘 한 3단계 도전해본다. 먹으면 그날 바로 병원 가죠. 속 쓰리고 배 아프고 해서 그 다음날 아니면 새벽에 아마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선택을 해요. 오늘 특히 벚꽃잔치 한다고 흰색 옷 입어라, 핑크색 옷 입어라, 뭐 해와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 고민했을 거잖아요. 뭐 입지? 나 뭘 골라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 중에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저는요, 보통 선택을 할 때 힘든 거,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 창피한 거, 그런 거 선택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택할 때는 나한테 좋은 거, 재밌는 거, 아니면 나한테 유익한 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의 그 공감을 좀 사지 못하는 선택을 해요. 마치 우리가 마라탕 5단계 선택하는 사람 보면서 굳이? 왜 저걸 먹지? 왜 그 맛을 선택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걸 보고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길 중에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준영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준영아,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더 좋은 길, 편한 길, 화려한 길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그 선택지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손엔 검을 들고 한 손엔 방패를 들고 총을 들고 오씨. 이번 한 주 난리가 났던 게 있었죠. GPT한테 그림으로 그려줘. 예수님을 이걸 그대로 넣어봤어. 한 손엔 검, 방패를 들고 군사처럼 나가는 예수님. 약간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그죠? 저런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로마군을 무찌르는 모습.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난 외교술과 아니면 정치로 왕이 되는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충분히 이런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화려한 길 아니면은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요, 스스로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자? 인자는 한자로 된 단어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구약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인데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자라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보면은 근데 첫 번째 인자가 있는데요, 두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두 번째로 자기가 생각한 본인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동시에 나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은 뭐냐면 내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잘못을 대신해서 벌받는 사람을 성경 말씀에선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면은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역할, 고난받는 종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체성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야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검색창에 자기 이름 쳐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연예인들 막 이렇게 검색해 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약간 그런 기분이셨을까? 야,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대? 야, 내가 막 기적도 일으키고 먹을 것도 막 나눠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 뭐라고 불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한 선생님 아니면 유명한 인물 정도로 이렇게 본 건데, 예수님을 메시아나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럼 날 뭐라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 고난받고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막 막아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이제 승리하셔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총을 들거나 왕이 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와, 좀 너무하죠?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한번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받는 종,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알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총을 들고 로마 무찌를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니마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시렵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니마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왜 고난의 길, 왜 십자가의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맞서 싸우는 거죠.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충돌하고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꼭 고난의 길이 그냥 죽을 때까지 고난의 길은 아니에요. 그게 끝에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항상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맨날 아픈 길이고 그냥 힘든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엔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은요 곧 다시 말해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다 보면 분명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친구와 약속을 포기해야 되죠. 정직하게 살려다가 불이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나 크리스천이야 말하면은 놀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냥 우연히 다른 일들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욕먹고 핍박받고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하나님께 예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 아니야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분명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기도하세요. 믿음과 용기 달라고. 원래 그런 길이에요. 그걸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이었겠어요.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